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불립니다. 또 그 성전행전에 맞춰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세워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인생에 좀 우리 스스로 되새기면서 좀 우리 스스로 이 단어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참 위험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면 이만하면 됐지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는 적당히 하면 괜찮겠지라는 그런 마음의 되새김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사실 이 단어들 이만하면 됐지, 적당히 해도 괜찮겠지라는 단어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새벽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루의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습에서는 이 단어가 찾아볼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영락교회와 이 단어는 또 너무나 먼 단어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약 1년 정도의 사역을 감당해 보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열정이 여전히 식지 아니하시고 적당히는 없고, 그죠?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라는 단어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거에 맞춰서 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모습들을 보면 참 도전이 되고, 또 저 스스로 한번 사역자이지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반기를 돌아보면 또 저희가 열심히 달려와서 지난 주간 저희 특세도 마쳤고, 또 나와 같은 한 사람을 오늘 내 옆자리에 앉혀야 하는 이 귀한 생명 잔치에도 열심을 내는 약 300명 이상이 되는 분들을 작정하시고 그분들을 또 오늘 성전에 모시고 올 이 열정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역지에 부임할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봤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조 목사님의 장점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사실 18장 후반절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13장 말씀에서 죄송합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얼떨결에 선교사가 되어진 바울의 입장에서 그 13장 한 장 안에서의 그 변화된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고 14장에서는 더 앞장서서 그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2차에 이어지고 오늘 3차까지 이어져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 주 수요일 날 우리 바울을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쉬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바울에게 참 적당하지 않을, 이만하면 됐지, 적당히 해도 괜찮겠지라는 단어는 없이 쉬지 않고 3차 전도 여행의 일정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이렇게까지 매맞음을 당하며 손가락질을 당하며 비방을 당하며, 그냥 사실 이 바울이 지금까지 쌓아온 스펙으로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존경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신의 인생 앞에 왜 이런 단어가 불쑥불쑥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에베소 지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봤더니 딱 한 가지의 단어로 그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바로 성령에 이끌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이끄셨기 때문에 그는 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는 그 이끄심에 의해서 걸어가는 삶 위에 적당히 또는 이만하면 됐지라는 단어를 그의 삶 가운데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에 이끌려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 스스로 걸어갈 것인가, 성령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것을 내가 잘 결정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어제 그저께 금요일 토요일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1박 2일 MT를 가졌습니다. 이제 임원으로서 찬양팀으로서 우리 수고한 친구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친구들을 좀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계획은 사실 멋진 펜션을 빌려가지고 그 펜션에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저녁에 모여서 모닥불도 좀 켜놓고 고기도 구워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신선한 공기 마시고 산책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걸 제가 준비해서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펜션을 다 빌려놨어요. 그런데 이 펜션을 빌리고 이 MT의 행사를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에 조금씩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교회 도착하는 시간이 그래도 6시 반 이쯤 될 텐데 6시 반에 출발해서 그 펜션까지 2시간 반 거리를 가면 8시 반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정리하면 9시, 그때부터 밥 준비해가지고 애들 먹이면 뭐 10시 11시 넘어갈 거고, 그럼 11시 지나면 뭐 조금 이야기하고 예배드리고 이러고 나면은 자기도 급할 것 같은 시간, 또 우리 이런 펜션 같은 데 보면은 체크아웃 시간이 또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12시 1시에 되면 또 준비해서 나와야 되고 시간이 좀 너무 타이트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제 마음에 조금의 불편한 마음이 하나하나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 펜션의 장소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라리 교회에서 하루 지내자.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더 넉넉하게 쓰고 그 펜션에서 가서 들어갈 비용을 차라리 더 맛있는 거, 더 재밌는 거, 더 즐거운 시간으로 우리가 가져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들이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우리 펜션에 가는 거 아니었어요? 사실 그 펜션에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구주라는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예배 시간에 빠지면 안 됐고 토요 기도의 시간에 빠지면 안 됐고 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 됐고, 그런 아이들이 9주간 동안 열심히 말씀 앞에 살려고 노력한 친구들이 그 펜션 하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조금의 염려와 걱정이 생겼음에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분명한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이들에게 말했더니 아이들이 모두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자기들끼리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도 얘기를 했는데 오고 가는 시간 막 너무 아까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 좋은 계획이라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리더자와 아이들이 마음이 동일하게 되어져서 오히려 더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을 어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예비하고 내가 그것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과 염려와 걱정을 먼저 주신다면 그것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확실함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달려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며 처음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의 진리를 지금 바울은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했던 그 믿음의 사람 앞에서 그 요한의 많은 말씀과 그의 삶의 행적들을 쫓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그 요한의 그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을 했던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멀리 있는 에베소까지 와서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 바울이 봤던 그들의 속 깊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안에 성령이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지금까지 수없이 내 스스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과연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심을 매일같이 고백되어지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먼저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메시지를 들어오셨을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가, 너희 안에 성령이 없는가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껍데기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목사님은 한결같이 외치셨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모습을 저는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까지 우리 후반기를 통해서 우리 오셨던 장로님이나 우리 선교사님, 그들의 전반적인 삶 앞에서 교회를 다녔지만 너무나 자신들이 껍데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만 했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간증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누면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의 체험이 없이, 성령의 정말 충만함이 없이 살아온 그들의 교회 생활을 했던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진짜 있구나, 내 안에 진짜 역사하시는구나를 고백하고 경험하는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진 삶을 살았는지를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오늘 이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한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있느냐라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나는 성령이 이끌어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안에 여전히 타오르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나는 오늘도 호흡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제자들이요, 사실 지금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일리가 있는 말일까요? 일리가 없는 말일까요? 성령이 계심을 난 듣지도 못했어, 성령이 뭐야? 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일리가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나보다
이에 오시는 이가 이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메신저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요한은 확실히 그들 향해서 선포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요, 4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미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현장 가운데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야라고 그렇게 많이 선포했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미 이 요한의 메시지가 익숙하게 귀에 남은 사람들일 텐데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자 변질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변질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점점 내 마음에 그 어떤 뜨거움도 남아있지 않고 내 마음에 오히려 말씀만, 그냥 성경 구절만 머리에 남아 머리만 예수를 믿어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더욱더 설렘이 있으십니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성령 안에서 그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심이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6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믿고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졌다라는 것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1부부터 4부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기도로 지금까지의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새생명 귀한 축제가 우리 가운데 오늘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오늘 이 주일 새벽에 저는 중보하기 원합니다. 오늘 1부부터 4부까지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초대되어져 오는 나와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의 확실함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때 오늘 단 한 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한번 중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마음 다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당이 꽉 찰 것들 기대합니다. 이 꽉 찬 예배당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교회 내에서 또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질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의 확실함을 가지고 그 이름을 영접하여 삶의 충만한 역사들이,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귀한 오늘 하루의 모든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의 첫 멘트,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행전의 이 걸음걸음들을 쫓아 행할 때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 29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에서도 이 성령의 행전, 이 역사하심, 이 걸어가심이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랜 사역을 하였습니다. 한 15년 정도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미국 교회를 한 4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에 다시 와서 사역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참 다시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뜨거움이라는 것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 영락교회 얼마나 뜨거워요. 혹시나 그 뜨거움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목요일날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목요일 날 정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성령의 놀라우심과 성령의 그 충만하심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제가 조금씩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강요하세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수요일마다 오시면 그게 뭔지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솔로 우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부르짖으며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사실 미국에는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없어졌습니다. 막 부르짖고 기도하거나, 제가 미국에 처음 이제 도착을 해서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할까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요, 두 번째 교회를 당시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곳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참석해서 저희 와이프랑 같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해서, 저희도 모르게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소리내서 막 기도를 하려고 딱 했는데 한참 조금 하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 교회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이러시고 가시더라고요. 소리내서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참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크다 한 교회에 갔는데도 그런 분위기가 한인교회에 많이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한국에서 이 뜨거움을 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의 열심을 우리가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장착한 상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얼마나 축복된 줄 모릅니다.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희가 우간다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간다는 사실 저희 교회는 사실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선교지는 정말 뜨겁습니다. 보통 한번 찬양하면 1시간씩 찬양하고요. 한 곡 가지고도 한 40분, 50분씩 불러요. 막 똑같은, 저희는 잘 못 알아듣는데 똑같은 가사를 가지고 1시간을 막 부릅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보통 1시간 이상. 왜냐하면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 있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현지어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20분을 준비하면 1시간, 2시간이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막 각자 방언으로 그들 언어로 기도하고 막 찬양하는데요, 정말 뜨겁습니다. 또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나무 밑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도요 1시간, 2시간 그 뜨거운 땡볕 앞에 그냥 예배합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없어요. 따뜻한 히터 바람 없습니다. 그 땡볕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몇 시간 동안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 질문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앞에 나의 식어져 버린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1, 2, 3, 4부 모든 예배 가운데 참석할 귀한 VIP들과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중보하는, 오늘 이 새벽을 끼우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경고하는 이 메시지,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내면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과연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세상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찾아올 귀한 VIP들이 오늘 귀하게 선포되어질 메시지 위에,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여 삶의 온전한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의 잔치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